할렐루야. 자, 좋은 아침이고 벌써 오늘이 5월 13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참 빨리 가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 속에서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해는 뜨고 달은 집니다. 그쵸? 해는 뜨고 달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는 뜨고 해가 뜨면 달은 지고 달이 뜨면 해가 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을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경륜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는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가정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헬라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뜻이 나와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다가 경륜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이런 걸 잘 안 쓰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귀로 듣질 않아가지고 이 단어를 쓰면 낯설어해.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사도 바울의 이제 말씀을 보면 알게 돼요. 자, 우리가 이날까지 이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를 봤습니다. 근데 벌써 제가 볼 때 한 5개월이 걸린 것 같아요. 5개월이 걸렸는데.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9장을 봅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 9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1절부터 13절까지를 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느냐 큰 심한 것과 마음에 크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의 성내에서 나로 더불어 충고하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내 마음이 내 양심이 내 양심이라고 그래. 내 양심이 어디서 증거를 해?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 그래. 성령 안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무슨 말이 나와? 그렇죠? 자, 로마서 8장 16절을 보게 되면 성령의 신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래. 그러니까 성령이 8장 16절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한다 그래. 그쵸?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 우리가 이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양심이 되살아난단 말이야. 우리가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양심이 거듭나. 왜? 이것은 양심은 어디 영에 속한 거거든. 영에 속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할 때는 저놈은 양심도 없어. 그건 뭐냐면 너는 성령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성령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돼? 짐승의 자식들이야. 마귀의 자식들.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거듭났단 말이에요. 왜? 자신의 양심이 참소를 해버려. 이게 이제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남들에게 거짓을 말한다거나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면은 내 마음에서 참소가 나온다고. 왜? 그 안에 성령님이 우리 양심에 의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만이 이 양심이 우리 영에 속한 거구나. 내가 거듭난 사람이구나. 그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할 때 내가 남에게 불의한 일을 행했을 때 내 양심이 우리가 이제 심장이 벌렁거린다고. 그쵸?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그래. 우리 심장이 벌렁거려. 왜? 마음의 참소, 양심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건 넌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불안해. 그쵸?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단 말이야. 내가 남에게 거짓말을 한다거나 남을 비방한다거나 남을 판단한다거나 그럴 때는 내 마음이 불안한 거야. 이게 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양심의 질책을 안 받는다면 그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해서 예를 들어서 거듭나지 않았다. 거듭은 났는데 완전히 그냥 바로 태어난 아이라는 얘기지. 우리가 육신의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바로 나올 때 그 아이가 뭘 아냐고. 탯줄 달고 나는데 몰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탯줄도 자르지 않는 상태가 오늘날의 이 땅에 기독교 안에 있는 상태라고. 쉽게 해서 젖을 먹을 정도가 되면은 그 아이가 탯줄을 자르고 다 또 식힘을 받고 나서 젖을 빨아. 그쵸? 그 시간이 흘러야 돼.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양심의 참소가 없다. 이렇다면 뭐냐면 젖줄을 달고 있는 거야. 아직도 태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있는 거야. 이런 상태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보면서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내가 남에게 불의한 일을 하고 남에게 비방하고 판단했을 때 내 양심에 참소가 있나 없나. 아, 내 양심이 참소하는 것은 내가 거듭난 자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해요. 어떤 일을 내가 차 그때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차를 주차장에 빼다가 남이 차를 건드렸어. 그러니까 말짱해 괜찮아. 근데 약간 뭘 했어. 근데 내 마음에서 막 어떻게 막 억습하는 거야. 그래 보면 이제 전화번호를 전화했더니 우리 앞에 동에 사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그때 얘기하니까 얼마를 달라고 나중에 자기가 와서 보고 연락을 준대. 그래서 갖다 그러시라고 그랬더니 그때 5만 원을 달라던가 10만 원을 달라던가 그래서 제가 한번 준 적이 있어요. 달라는데 어떻게 줘야지. 약간 됐는데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지나가도 될 거예요. 근데 돈을 요구하더라고. 그래서 줬지 뭐. 제가 잘못한 거니까. 그럴 때 양심이 막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가 뭐냐면, 성령이 있구나. 내게 거듭난 생명력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로구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지렸던 원하는 바로사. 여기에서 우리가 로마서 9장 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나의 형제 곧 골로구의 친척 누굴? 이스라엘 백성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의 나의 형제라고 해요. 자, 형제는 뭐예요? 전부 우리가 이게 볼 때는 유대인들은 전쟁면 자신의 골육이란 말이야. 왜?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손들이걸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난 자손들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골육의 신칭을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끝인을 지셔도 원하는 바로.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여기 9장 3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난감하다고. 왜 바울은 이런 기도를 했을까? 자,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제가 그랬죠. 여기 성경에서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게 되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라는 그 객체, 혼의 그 생각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럼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를 끊어지게 되면 어디가? 여러분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지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이 말씀 9장 3절이 보면 참 심각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바울의 갈망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놓고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가 이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누가 기도를 한 거예요? 바울의 식에서 자신의 제가 이제 혼적인 생각으로 기도를 한 거다 이거예요. 왜? 쉽게 해서 혼적인 생각은 뭐냐? 육신의 생각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그 갈망은 깊은 거야. 그쵸? 여기에서 로마서에서 이게 내가 다른 서신서에 써 있다면 육신의 이제 그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는데 여기 바울 사도의 9장 3절을 보게 되면 이게 기가 막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게 바울 사도가 과연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을까요? 이런 이 서신을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에게 떨어졌는데도 내가 원하는 바라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가 막히니까 아버지가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모세를 받았다. 모세를 보면 모세가 어떻게 했냐? 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배역을 해.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내가 이 백성들을 낳으려 왜? 자꾸 율법을 어기고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을 싹 쓸어버려버리고 너 모세를 다른 새로운 나라로 내가 너를 세우리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아래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다까지 이적을 행했는데 만일에 이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모두 죽으면은 하나님을 비웃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지 말고
나 모세를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나를 지우십시오. 나 모세라는 인간을 여기 지금 바울이랑 똑같은 그 갈망이라고 없애시고 저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그들을 용서를 해. 그 말씀을 딱 주는 거죠, 저에게.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한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들을 용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의 글을 로마서 9장 3절을 딱 보니까 바울 사도가 제가 그럴 때 그러면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썼을 때는 누구를 생각을 했거냐? 모세를 생각했다 이거. 그렇죠? 저는 이제 그렇게 제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건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서 제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 그 애굽에서 구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한 것처럼 여기 바울 사도는 뭐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친척 친구들을 저기 골육의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끌어져 똑같은 우리가 말씀을 모세가 했던 기도하고 이 바울이 했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똑같은 거야 한마디로. 그렇죠?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 백성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절에 뭐라 그래?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는 양계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고 자 이렇게 딱 있나. 그러고서 끊어질 자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은 누가? 야곱의 족속이다 이거.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이름이 어디서 나와서? 야곱에게서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곱은 뭐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다야. 하나님의 왕자. 사람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저희는 뭡니까? 복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개인을 얘기하니라 이스라엘의 전체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들 아들 된가. 자, 저에게는 아들 되는 그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는 뭐겠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아들은 뭐냐? 자, 유업을 이어받았자, 유업을. 그렇죠? 자, 유업을 아들까지. 이 아들이 뭐냐, 이제 우리가 우리가 로마서 앞에 보자 후사가 되잖아, 후사. 유업을 이어받았잖아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바울은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식들 왕자다 이거요. 예. 저희에게는 양자, 아들 된 것. 자, 여기에서 이제 아들 된 것, 양자 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자, 양자 되면 뭐라 써? 자, 양자 되면 뭐냐? 아들이야. 자, 아들. 자, 아들이 뭐야? 후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영광과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영광. 자, 영광은 뭐라 그랬죠? 자, 나타난 표현이라 그랬어. 그러면 이 영광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느냐? 자, 2번. 구약에서 우리가 볼 땐 2번이 나타났습니다. 이 2번이 나타난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타난 것은 광야에서 회막을 세웠을 때, 자, 회막이 세워졌을 때 출애굽기 40장 34절. 자,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광야에서 회막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회막을 가득 채웠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나왔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역대하 대하 5장 12절에서 14절, 13절에서 14절.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러니까 이 바울 시대의 그 선조들, 조상들은 하나님의 영광, 표현을 2번을 봤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야기되는 출애굽기 30장 34절에 광야에서 회막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2번의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야. 그런데 그 영광이 우리 신약에서 누구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단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이 표관적으로 나타났지만 우리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실질적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육신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들 봤죠? 우리가 마태복음 10주째에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왔을 때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뭡니까? 3명에게 영광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변화산상에서. 그쵸?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회막과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영광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신약에서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17장인가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타났구나. 여기서 이제 바울이 영광과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 양자된 아들됨과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언약들과 이렇게 나와. 언약들과. 자, 이 언약들은 또 어디서 나온 거냐? 자, 이 언약들은 어디서 나와?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누가?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한 것이 어디냐? 창세기 17장 2절. 자, 여러분들이 이걸 적었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제가 부르는 건 적었다가,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맥락을 이어보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영광은 어떻게 나오고 이런 걸 전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냥 문자만 이렇게 알고 그냥 지적하면 안 돼요. 자, 창세기 17장 2절에 나오고 사도행전 3장 25절에 나와.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을 세운 것이 창세기 17장 2절, 사도행전 3장 25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6, 17절. 여기서 이제 영광이라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또한 시내산과 시내산에서 나타난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7절, 신명기 5장 2절. 그 다음에 자, 시내산에서 나타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세웠고, 이게 창세기 17장 2절이고 사도행전 3장 25절에 나오는 거고 갈라디아 3장 16절 17절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언약을 준 게 어디서 줬느냐?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4장 10절이고 신명기 5장 2절.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모압 땅에서. 자, 모압 땅에서 언약을 또 세웠어. 그것이 신명기 29장 1절이고 14절. 신명기 29장 1절이고 14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또한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제 여기서 지금 로마서 9장 4절에서 얘기했을 때, 또한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부터 창세기부터 말씀을 볼 때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기록을 해두면은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말씀이 어디에서 기록이 돼 있더라, 신약에 돼 있고 구약에 어디가 돼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들을 내가 보면서 그 말씀들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고, 또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했을 때 시내산에서 했고, 모압에서 했고, 이런 걸 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신약에서는 사도가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알아야만이 우리가 성경을 봐도 성경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성경만 백날 읽어봐야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알아야 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영광과 언약도 어떤 이제 율법을. 또 이제 율법을 나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지금 율법이 나와. 율법은 뭐요? 자,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이스라엘들에게 뭐냐? 율법을 그들은 지금도 굉장히 귀중히 여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율법을 준 것은 너희 입으로 지키라고 준 게 아니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지키려고 한단 말이야.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 자, 신명기 4장 13절. 그 다음에 시편 147절 19절. 여기를 보면 이제 그 율법에 대한 것은, 물론 이제 출애굽기에 율법이 많이 나오지만은 필요한 이 말씀을 준 것은 여기에 신명기 4장 13절과 시편 147편 19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율법돼서, 그 다음에 세우신 것과 예배와 이렇게 돼. 자, 이제 율법 나오고, 이제 뭐가 나와요? 예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예배. 이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우리는 예배로 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예배와, 그럼 구약에 볼 때 예배는 누가요? 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쵸?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어. 왜? 성수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가가지고
손 아래서, 그러니까 제사장의 손 안에서 레위인들 지파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배는 그들만 드렸던 거예요. 그들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 제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의 제사장 제도 그게 아니라고. 그거 제가 몇 번, 수백 번 얘기했죠. 수천 년 전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걸 제사장하고 우리가 예배 보면 무당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 제가 그러잖아요. 인물이 되다 보면은, 내 속에 내가 글로 들어가다 보면은 이것을 내가 오늘날 신약에서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예배는 누가 드렸어? 자, 제사장 손에 있고 그 제사장을 손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레위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두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여기서 쓰는 그 의도야, 뜻이. 또, 그 다음에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 자, 여기 또 나온 약속.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온, 자, 전부 복수란 말이에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여기에 로마서 9장 4절에서 6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약속들은 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한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이요. 이것이 출애굽기 15장 8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32절. 이거 다 사도행전 하나만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딱 보게 되면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나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지 아니하고 패하시고, 자, 그 외에 저희가 21절 저희가 왕을 구하노라.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세웠다 했는데 그 족보를 딱 보니까 누구요? 야곱이 나오고 야곱이 다윗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이삭이 누가 아브라함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쉽게 말하면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3절까지 봤을 때 내가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끊어질지라도 내 친척 골육들을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마음이 간절하다 이거야. 그냥 갈망이지, 갈망. 그걸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양자가 됐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영광의 교회라가 됐고, 그 다음에 언약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너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언약,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했던 것은 육적인 언약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걸 이루시고, 그 다음에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먹고 마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약속들, 너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약속들. 자, 구약에 예표해 있는 것들을 갖다가 여기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4절에 기록을 해놨는데, 오늘날 우리가 2000년 지난 그 후에 오늘날 2000년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냥 껍데기로 말씀을 이건 까만 건 종이, 하얀 건 까만 건 그리고 하얀 건 종이라 이렇게 알면 안 된다 이거지.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울은 쭉 얘기를 해. 5절.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을, 조상들도 저희 것이다. 이건 니들이 조상들이 뭐냐?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아, 너희 조상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니들이 조상이야. 우리의 조상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4절.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누가?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이게 이제 성경 전체 66권의 핵심이야. 여기 하반절에 저는 만물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바울이 얘기했지만 만물 위에, 그러면 온 우주 만물 위에 우리가 올 때 바울 사도의 글을 보면 어디에 있어? 삼층천에 있단 말이야. 그쵸? 그 삼층천 밑에는 모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밑에 있단 말이야. 공중. 그쵸? 자, 여러분들 절에서 중들이 뭐라 하냐면 중생이라 그래. 중생. 그 중생이라는 또 뜻은 뭐냐면 중간에 있다 이거. 중간. 그래서 사람을 중생이라는데 그 중간에 있는 뭐가 뭐야? 공중이라고. 공중. 그러니까 이 절에서는, 이 불교에서는 그렇게 그걸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뜻을. 중생이라는 거 불쌍한 영혼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중간은 뭐야? 사단이 거하는 곳이요. 하늘에 하나님이 삼층천에 계시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에 공중에 누가 있어? 마귀의 왕국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땅에는 뭐니까 사람이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중간에서 그들이 얘기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있다는 얘기야. 중간에는 누가 있어? 사단의 악한 자들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알게 되면 다 알게 돼요.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알게 돼요. 여러분도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쭉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해줄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다 보면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조상으로 그리스도가 죽게 나시니 저는 만물의 세세 찬양을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세세 찬양을 받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물의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내 자신이 표현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의 모든 자들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우리가 신약의 성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하니까 저놈 저가 잘못된 놈이다.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고 낭떠러지에 끌고 와서 죽이려고 그랬고. 왜? 자신들이 섬기던 그 조상 때부터 섬기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얼마나, 야, 저것들이 우리 조상 하나님을 모욕해도 그런 모욕이 어딨냐.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오늘날은 여러분들 틀릴 것 같아? 다 똑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냥 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폼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다음에 후사로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물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나눠줘, 분배해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받아서 오늘날 살아가고 이 다음에 우리가 그걸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단지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이 땅의 육신을 믿고, 왜? 내 육신에 애청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가 저번에 시간에 얘기했던 베드로전서 2장 10절 하반절에 우리가 왜? 내가 육체, 옛날 육체, 죄악된 몸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옛창조가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옛창조가 역사하는 건 누가 역사를 해? 마귀가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들으면서 오해를 할 수 있어. 왜? 베드로전서 2장 14절이니까 우리가 주님이 채찍에 말하면 남을 입었다는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남을 입증을 믿지 않느냐 이랬나.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그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내 몸이 어떻게 예창조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 영 안에서 모두가 새로운 새 창조지만은 내 육신은 아직까지 뭡니까? 예창조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할 일이 없으니까 뭘 해? 내 예창조, 자신의 그 예창조의 몸을 괴롭힌다고. 괴롭혀. 그래서 우리가 아픔이 오고 질병이 와. 이건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서 성경을 보면서 분별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내게 질병이 오고 아파. 왜? 하나님이 징계가 내게 임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그거를 마귀에게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를 보는 거예요. 욥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던 그 율법을 지키던 욥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서 마귀가 그 몸을 때리잖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확한데라도 내가 사단이가 우리가 하나님이 징계를 줄 때는 마귀에게 허락을 내는 거란 말이야. 내 육신의 고통과 고난이 오는 것은 사단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한 거란 말이야. 그렇죠? 왜?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그런 질병과 고난, 고통을 나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 고난과 고통이 올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내 육신을 다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내 모든 것들을 하다 보면 뭐가 돼? 내 육신이 아픔이 여러분들 거짓말같이 사라진다니까.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거짓이 아니라고. 이건 사실이야. 왜? 제가 다 살아오면서 체험한 거니까 사실이라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질병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아버지하고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해라고. 그렇게 강구를 하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딱 가르쳐준다고. 네가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럼 그걸 해결하면 어떻게 돼? 간단하게 낫는 거예요, 육신이. 언제 아프냐 뜻이. 이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행위로 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돼요. 자, 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한 아이가 낳았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이렇게 다 얘기했어. 그러면 이스라엘의 율법의 39권의 성경 구약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 그들은 이사야서 9장 6절을 다 율법학자들은 수도 없이 봤을 거 아니야. 그쵸?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번을 봤다면 그들은 1000번은 봤을 거라고. 그래 안 그래요? 1000번은 봤을 거라고. 근데 그들은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안 믿는 거야. 오늘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안 믿어. 안 믿는다고. 그래서 분리를 해버려. 객체로.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는 예수, 성령은 성령. 그래서 삼신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계에서 이단이라는 나오는 사람들이 삼신론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예수님, 성령은 성령 이렇게 분별을 해버린다. 그래서 삼신론이라는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이게 삼신론인지 삼일 하나님의 한 분이 한 분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 제가 옛날에 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침례교에 있는 그 목사님한테 이제 신학 공부를 할 텐데 근데 와서 한 6개월인가 한 1년을 공부를 했어요. 그 양반 우리 그 예배당에 모여있는 이제 성도들이 전체 다 한 거예요, 저만에게. 근데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 양반이 하나님, 전능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셋인데, 근데 하나님인데, 그게 말 뜻을 잘, 억압을 할 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어. 그럼 하나님이 셋이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을 줘서 말씀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런단 말이야. 침례를 주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딱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 예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가 하나님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제가 말이 말을 하면 말새끼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저거 하나님이래네. 저 자식 죽여야 되거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에도 이 땅에서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여러분은 누구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구분하고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고양이가 고양이라면 고양이 새끼요. 강아지가 강아지라면 강아지 새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으면 우리는 누구야?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대인들뿐 아니라 오늘날 교회라는 사람들이 이사야 9장 6절을 모르는 거야. 이사야 9장 6절을 모르니까 저 2단이네 3단이네 이러는 거야. 그래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것들을 모르는 거야. 그렇죠? 자 6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 다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딱 나가면서 말씀이 폐허지지 않은 것 같지 않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던 하나님의 너희가 알고 있는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이 폐허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믿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왜 바울은 여기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한 뭡니까?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부터 난 내 씨라 창조를 하셨으니.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으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난 게 누구예요? 자 이스라엘이 누구라 그랬죠? 야곱이야. 자 여러분들 잘 아세요? 자 여기에서 바울은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으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자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누구야? 자,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뭐냐? 야곱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야곱의 후손들이 다 후손들이서 난 게 아니요. 또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그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야?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씨는 뭡니까? 이삭뿐이 아니라 누가 있어? 이스마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여기서 바울은 로마서 9장 6절 7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다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더라 이거요. 자, 왜 그런 말을 했을까? 7절에 보니까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이거.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로서 난 자녀가 첫 번째 누가? 이스마엘이에요. 그쵸? 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오해할 수가 있어. 여기에서 바울은 또한 아브라함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그렇게 붙였다. 오직이라는 말을 붙여. 그리고 이사로부터 난 자녀 내 씨라. 그러면 우리가 딱 성경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딱 돌아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누가? 자기 씨야. 이스마엘은 누구요? 자기 씨요. 자기가 씨뿔에서 난 자가 이스마엘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은 뭐냐? 아브라함의 씨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근데 바울은 뭐라냐? 오직 이삭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니라. 그러니까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만이 네 자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누구요? 야곱과 뭐야? 에서란 말이야. 그쵸? 이게 이제 성경이 이 로마서 9장이 참 말씀에 우리가 좋은 게 뭐냐면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주상들에 대한 것을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교회에게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삭은 무슨 자녀야? 이 이삭은 누구야? 약속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쵸? 약속의 자녀야. 이스마엘은 말이 되죠? 자, 아브라함의 행위로 난 자야. 행위. 그러면 이 행위는 뭐야? 육체란 말이야. 자, 그쵸?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네가 나라 이렇게 해서 난 자가 아니고 여기서 바울은 아브라함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자녀라称해서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로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딱 8절에서 결론을 딱 내려버려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봤어. 그리고서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 이삭으로 난 자녀야 니시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들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육체의 행위로서 우리가 오늘날 같이 행위로서 자녀를 낳은 것처럼 자녀를 낳았다. 근데 이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단 말이야. 내가 명년 이때 왔을 때 리브가에게 자녀가 있으리라. 그래서 그 약속의 때가 되니까 누가 냈어? 이삭을 뱉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가 신약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네가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했다는. 그 마리아가 뭐라 그래? 아니 나한테 이런 내가 처녀인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로 현대말로 수천 년대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압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간다. 그거 똑같은 것이 여기 구약에서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그 약속의 자녀가 나는 것이 네 씨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우리는 무조건 약속의 자녀고. 왜? 우리가 두 번 출생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은 뭡니까? 너희 옛사람 모든 것들은 끝났다. 왜? 네가 이 시겜은 여기 성경에 얘기하면 네가 이스마엘에 낳던 육체의 모든 행위에 대한 것은 너는 끝난 자다. 넌 죽은 자다. 이 얘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연결을 하다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인데 너는 어떤 씨냐? 약속의 씨를 자는 나이다. 네가 믿음으로서 너는 약속의 자녀가 됐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네가 약속의 자녀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면 행위로 되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오늘날 지금도 아랍인들은 뭐냐? 육체 자녀들이에요. 육체 자녀들. 근데 그 아랍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씨로 남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새 창조의 두 번째 출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약속의 자녀가 이거예요. 응? 그러면 내가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다면은, 내가 거듭났다면은 내 영을 자라게 될 거 아니야. 씨가 났는데 우리가 꽃을 볼 때 그 꽃의 씨앗을 봤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제 가을 때 되면 그 꽃이 열매로 꽃이 피고 다 지고 다 뭡니까? 강한 열매를 맺어. 그 열매 씨란 말이에요. 그 씨를 우리가 가져다가 또 봄에 그것을 또 해가지고 심어. 그쵸? 그 심으면 그 꽃이 또한 꽃을 피우잖아. 그래 안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약속의 자녀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전 성경을 보면 너희는 택한 자다. 너희는 부르심을 입었다. 이게 다 여기에 바울 사도가 여기 로마서 9장에서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8장에서는 성령님이 너희가 거듭났을 때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여기 9장에서는 거기에 이어가지고 너희가 뭐냐? 약속의 자녀다. 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은 이것이, 말씀이 이것이니 명륜이 때 너희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약속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 제자들이 뭐라 해서 내가 빨리 올게. 그쵸? 어쩔 때는 그래. 아, 예수님이 벌써 감람산에서 승천한 지가 200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다 돼가는 거예요. 아직 2000년이 안 됐어. 그쵸? 왜 안 되냐? 예수님이 출생이 설교 5년이야. 정확한 걸 이제 보게 되면 보통 4년, 5년, 6년에서 이제 그걸 따져. 학자들마다 틀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중간 때 5년을 딱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 5년에 태어나셨어.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 예수님이 설교 5년에 이 땅에 응행하고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설교 1년, 3년, 5년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33년 반을 사셨어. 그럼 몇 년은? 38년 반이란 말이야. 그쵸?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태어난 지는 2000년이 넘었는데, 예수님이 생애를 끝낼 때는 2000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승천한 지가 2038, 우리가 지금 현대로 따지면 2038년이 돼야 되는데, 올해는 2024년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14년이 아직도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오늘날 우리 인간의 날짜를 보면 아직 예수님이 2000년이 안 됐구나. 이건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건 여러분들 스스로, 제가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이걸 갖고 또 붙잡지 말아요. 붙잡으면 여러분들 손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다 보면은 우리가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 말미암아 잉태했는데, 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 이삭 한 사람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난 그 이삭의 씨로 인해서 한 사람 말미암아 잉태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을 잉태했는데,
그가 잉태에서 나보니까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고 오직 부르치는 예의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사.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여기서 제가 얘기한 대로 보니까 야곱과 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씨가 있을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씨에서 누가 나왔어? 에서가 나오고 야곱이 나왔단 말이야. 이게 참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창세기를 딱 읽고 여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전체를 딱 보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 바울은. 왜? 자신들의 조상 그 모든 아브라함부터 모든 조상들이 한 씨로 이어진 거예요. 한 씨로. 한 씨로 이어진 것은 약속의 자녀다 이거예요. 약속의. 인간의 육신의 행위대로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녀들이야? 약속의 자녀란 말이에요.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가는 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야. 못 올라가는 게 비정상적이지. 올라가는 게 정상적이고 못 올라가는 게 비정상이야. 그런데 오늘날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비정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싫어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게 된다는 이유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약속의 자녀면은 내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내가 정상적으로 아버지 보좌 앞에 첫 열매로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런데 왜 이 땅에 남게 되냐고. 또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교사들이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지를 못해. 모르니까. 그들은 무조건 7년 대환란이 겪어야 우리가 아버지 죽은 중에 올라가서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맞지도 않는 성경의 말씀을 짜집기 해가지고, 대생전서, 전서, 후서 이런 말씀을 짜집기 해가지고, 7년, 언제 7년 대환란이 있어요? 언제 7년 대환란이 있냐고, 여러분들, 성경에. 다니엘의 9장 말씀을 갖다가 왜곡을 하는 거야. 그리고 대사로전서 같은 걸 갖다가 왜곡을 해가지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갖다가 또 왜곡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남게 된다니까.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는 거야.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누구야?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잖아. 그도 봐. 5절에 저희 것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기서 나셨으니 저희는 만물에 계신 셀셀 영원에서 하나님이라 했나.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또한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알아야만이 내가 어떠한 자이구나. 그렇잖아. 근데 여기서 딱 보니까 11절에 12절에 보니까 니부에서 이러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참 우리가 볼 때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최고예요. 오늘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장자가 최고로 치셔서 그가 뭐 어떤 놈이든 나쁜 놈이든 좋은 놈이든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 부모들은 장자만 쳐줘. 오늘 요새는 뭐 그런 게 또 없지만은 장자만 이렇게 쳐준다. 그러니까 또한 딸들은 제일시대 가지고 딸들이 서름을 많이 받았지. 왜 그러냐면은 너희 조상 족보를 파가니까 너는 이 집에서 태어났지만은 이 집에서 족보를 파가지고 남의 집으로 가니까 너는 나오려고 상관없다. 그어버린다. 그게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해봤던 거예요. 그런 우리의 이 잘못된 사상들이 우리 속에 박혀버렸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뭐냐? 다. 하나님의 계획관을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자, 우리 예수님 뭐래?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 왔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미랄에서 그 미랄이 떨어져 죽고 부활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미랄로서 죽고 부활해서 그 부활해가지고 우리가 그 부활을 믿잖아. 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여러분들이 무슨 부활절 무슨 절을 날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나 자신이 부활한 자란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 영 안에서 부활한 자란 말이야.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 있는 자들은 맨날 그것만 지켜. 부활절을 지키자. 무슨 절을 사순절을 지키자. 무슨 절을 지키자.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 4장 10절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해줘도 제 말을 믿지 않는 거야. 응? 여러분들이 믿지를 않는 거야.
여러분들이 믿게 되면은, 이게 말씀이 이게 내가 이날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오늘날까지 잘못 살아왔고, 이걸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여러분들은 그대로 오늘날까지 살았던 종교적인 습관 속으로 그냥 부활절 지키고, 무슨 절 지키고, 무슨 절 지키고, 다 절 지키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는 갈라디아 어디? 이방인 얘기란 말이야. 너희가 날과 절과 지키를 지켜서 내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될까 두렵다 그랬다. 근데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의 말을 안 믿어. 꼭 여러분들 큰 이런 강당에 서서 말해야 믿는 거야? 왜? 오늘날에 제가 저희 말을 듣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길을 가르쳐준다.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온 길은 잘못된 길을 온 거라고. 왜? 제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저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제가 살아왔던 길이 여러분들 살아왔던 길과 똑같은 길을 걸어왔어.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니부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에서 내가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람의 예수를 미워하였더라. 하나님이 택한 자가 따로 있다고. 그 자식들이 어린 나이에 아직 나지도 아니고 선악을 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아 공주가. 모든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행위대로 율법의 행위대로 되지 않고 그 약속을 오직 부르시는 얘기, 하나님이 부르신 얘기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했거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은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고. 말로는 여러분들 나는 부르심을 받았어, 나는 부르심을 받았어, 난 택함을 받았어 이래. 말로는 잘해. 근데 그 말 속의 뜻을 모른다고. 여러분들은 어디 자냐? 약속의 자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새 창조다, 너희는 새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야. 네 모든 것들은 끝났다. 너 인생 모든 것들은 네가 살아온 평생 모든 네 육신의 삶은 끝났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안 믿어. 자, 9절. 제가 얘기한 것이냐? 9절부터 13절까지 앞서서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를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게 이거네. 제가 이제 물어보면 하나님, 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택하고 다 하고 했는데 왜 야곱은 미워하고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우리가. 여러분 이해를 해봤어요? 뭐죠? 그런즉 미워하신 하자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려 하나님께 불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에 답을 딱 준 거 하는 바울이. 내가 하나님한테 따지면 여기 로마서 9장 23, 2절에 나오잖아. 내가 13, 19절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째요 허물하시는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 사람은 내가 느끼기에 감히 하나님을 신문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딱 얘기해. 왜?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질 거 아니야. 그렇죠? 야, 왜 예수는 미워하고 하나님 야곱은 사랑했어? 이해가 안 되잖아.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는데 똑같이 내가 약속으로 너 자녀 낳는다. 그거 자녀를 했는데 왜 똑같이 나지? 왜 사라가 둘을 낳는데 리브가가 둘을 낳는데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해? 이해가 안 되잖아, 여러분들. 그쵸?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선 바울이 여기에서 딱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원하고 내가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네가 이루는 게 아니다. 너는 뭐냐 단지 흙덩이다 이거. 여기 이제 로마서 이제 나중에 이제 19절 보면 또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기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를 불쌍히 여기라 하시느니라. 자,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더 깊게 사랑이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 지위가, 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족하지 않아. 내가 그런 사람들과 해도 내가 이들에게 하나도 할 게 없어. 그런데 내가 할 게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줬어. 그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동등한 그 모든 게 이치했을 때 내게 선물을 줄 때는 그게 은혜예요. 근데 내가 가장 비천하고 초라할 때 내게 무슨 선물을 주면 그게 뭐냐? 긍휼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뜻은. 그러니까 이런 긍휼을 갖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알아요. 그리고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말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니고데모라는 선생이 율법 선생이 오니까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예수님 뭐래? 네가 새로 태어난 말이야. 네가 거듭나야 된다. 저번 시간도 얘기했죠. 거듭나야 된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러잖아. 아니 어떻게 선생님 다시 어떻게 태어납니까?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율법 학자나 오늘날의 현재 율법 학자들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보면 너희가 거듭난다. 씨로 태어났다. 약속의 자녀는 뭐냐?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들을 믿는 자들. 그게 약속의 자녀예요. 만일에 사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그 사라에게 이삭이 잉태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그 생각을 해봤어요? 사라가 뭐죠? 웃었단 말이야. 아유 내가 늙어서 다 했는데 여자로서 다 끝났는데 무슨 아이를 가져? 이거 웃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사라야 너 왜 웃느냐 그런다며. 아니 하나님 나 안 웃었어요? 아니야 네가 웃었어. 그쵸?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편으로는 믿으면서도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데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뭐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데 우리는 안 믿어. 안 믿는다고. 말로는 믿습니다 하는데 안 믿는다고. 이게 우리가 오늘날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은 선택된 자들이 있어. 선택된 자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 옛날에 무디라는 그 미국의 전도서 무디라는 목사가 어느 청년이 와서 물어봤대요. 어느 청년이, 믿지 않는 청년이 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무디한테 물어봤냐면은 무디 선생님, 당신이 얘기하는 게 선택된 자가 있다는데 나는 선택이 안 됐네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쵸? 그럴 거 아니요. 내가 믿지 않는데 무디라는 전도자가 얘기를 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이 있으면 오늘날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서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이 있다면 나는 그럼 선택이 안 됐네요. 그런단 말이에요. 무디한테. 그러니까 무디가 뭐라 그러냐? 철로 들어가 보시오. 응? 그러니까 그 청년 가서 뭐 뒤를 돌아보시오. 그러니까 뒤를 돌아봐. 청년이 무디 말을 듣고. 그러니까 무디 선생이 뭐라 그러냐? 너는 내가 만세전에 선택했다. 그러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자유의지.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의지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의지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고 신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 거고 내가 믿지 않고 아니야. 우리는 그냥 육신으로 태어났다. 육신으로 죽으면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야. 이러다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 흙으로 돌아가. 그래서 영원한 이 땅속 지구촌의 불못으로 들어가. 응? 오늘날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그래.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구촌에는 그 깊은 여러분들이 이게 음부라는 곳이 왜 깊은 곳 스울이라고 그러죠. 구약에서.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갈 곳이 어디에 불못이란 거야. 여러분들 용암이 터지고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라는 공간 쪽에서 불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과학자들이고 그런 인류학자들은 이 지구촌이 저 자전거 공전으로 인해가지고 화산이 폭발되고 뭐 불고리가 있다. 그게 누가 만든 거예요? 아니 만든 자가 있으니까 그 지구 속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화산에 불고리가 있고 뭐 지진고리가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누구를 위해서? 사탄을 형벌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것을 안 믿어. 그냥 무조건 과학적으로만 이걸 한단 말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